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역사의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또 주의 지혜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또 깨달은 것을 사람 앞에, 황제 앞에, 느부갓네살 황제 앞에, 벨사살로 황제 앞에, 다리오 왕 앞에,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127도의 제국의 지도자, 아이디어 뱅커들이 모인, 경영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것을 영감을 통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장차되어질 일을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남겼던 참 사람치고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타락한 이 세속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세상 역사를 무대로, 이 세상 역사를 배경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 속에, 일반 세속사, 타락 역사 속에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 역사론적인 종말론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준 사람입니다. 그는 한 신상, 금은동철 신상을 보고 또 짐승으로 묘사한 세상 제국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한 신상은 금은동철 그리고 진흙으로 묘사했습니다. 짐승은 또 사제 제국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사자, 그리고 곰, 두 뿔 가진 수양 같은 말, 표범, 한 뿔 가진 수염, 또한 천리 같은 짐승. 이 두 우상에 대한 환상이나 짐승에 대한 환상은 내용상으로 같은 것인데, 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 역사는 말을 못하고 이성이 없는 그런 우상과 같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 말이죠, 또 짐승과 같이 사납고 아주 맹수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사나운 역사다. 사나운 이 역사의 내용을 영적으로 그렇게 우상과 짐승으로 묘사했다. 그가 받은 네 가지를 분하고 있는 그 금은동철과 사제 짐승은 역사상에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 이 4대 제국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명백하게 보았고, 나라 이름까지 지목을 했고, 로마는 이름을 지목 안 하고 천리 같은 짐승이라 했으나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다니엘이 살던 시대부터 약 350년 이후에 일어날 헬라라고 하는 나라까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사람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또 예언하고, 하나님이 나라 이름까지, 사람 이름까지 지목을 해주면서 이렇게 장래를 예언하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가 되고 말았던 기가 막힌 성경의 참됨을, 진실성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다니엘 오늘 9장은 사실상 다니엘서의 주제가 담겨있는 종말론적 구속 계시입니다. 이 9장 1절로 11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가 긴 기도, 애절한 기도, 이 집안 읽어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기도가 기록되고, 지금 우리 다니엘서를 주석하는 거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역사관만 우리가 뽑는 겁니다. 9장 20절로 27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70일에 대한 70주, 시간 70주관에 대한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메대 족속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이 다리오 장군이 자기가 점령한 바벨론을 지금 통치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바로 그에 이 다리오가 유다를 바벨론을 통치하던 그 원년, 다리오 원년에, 그건 지금 BC,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40년 전입니다. BC. 다니엘이 문득 어느 날 갑자기, 그때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정계에서 은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정계를 은퇴해서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보통 한 90살이 되었겠다. 이유는 다니엘이 15, 16세의 소년으로 포로로 갔다고 생각하면 자기 선배 예레미야가, 다니엘 앞에 살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장차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유다 나라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포로로 잡혔다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 에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29장. 다니엘이 90살쯤 됐다는 우리 추측은 다니엘이 어느 날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은퇴를 하고 메네멘의 태계를 우바르신 그 계시를 해석을 해주고 이제 이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장이 되기 전에 다니엘이 갑자기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책을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서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다니엘에게 그것이 있었던지 그는 모릅니다. 서책을 통해서. 그럼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바벨론 포로로 간다.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책을 보고 성경을 깨닫고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 몇 살이고 내가 유대 나라에 잡혀온 지가 몇 살이고 20살에 잡혀왔으면 90살이고 15살에 잡혀왔으면 지금 85살이라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지국에 흩어져 사는 우리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에레미야 선지자 아래 예언대로 70년이 다 된 거 아니냐. 70년이 되면 하나님 우리가 돌아간다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하는 그 성경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유 다 됐는가 보다. 그 예레미야 예언의 충격을 받고 이 70년이 다 된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이 바벨론도에서 해방을 받아서 지금 돌아갈 것 아닌가. 곧 등장했던 고레스 왕이 70년 되던 해에 등장했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의 해방령을 지금 내립니다. 그때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 도성에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90이 다 됐는데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가 70년이 다 됐군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간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현될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충격을 받은 다니엘은 그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자기 자신과 민족의 죄에 대한 자복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내밀고 기도를 했다. 그 기도 내용이 여기 다니엘 9장에 아주 상세하게 그런 과거의 죄, 지금 와서 주님 앞에 허물로 범하고 있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를 고향으로 보내준다고는 그 70년 날이 차면 보내주어야지요. 내 사랑하는 동족들을 고국으로 보내주어야지요 하는 희망 설레이는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도할 마음이 나야 됩니다. 성경을 보다가 깨닫고 기도할 마음이 나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박도했다! 그 성경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보다가 깨닫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성경을 보다가 깨닫고 성경을 보다가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 진짜 백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성경을 보다가 주님 일하고 싶은 마음을 깨닫고 설교를 듣다가 깨닫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 다니엘은 자기 선배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다가 충격을 받고 깨닫고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그 기도는 정말 너무너무 긴 기도고 눈물 어린 기도입니다. 오늘 밤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시간이 아니고 이것을 다 이 기도를 다 종합해가지고 20절에 말하기를 앞에 기도를 종합해가지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제가 기도한 것 지금 종합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왜야 내 하나님 요 앞에 간구할 때 이제 앞에 정기도를 종합해가지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이 저녁 소재 드릴 좀 됐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지금 보냈습니다. 다니엘을 찾아왔던 천사는 다니엘아! 그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너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내게 전달하는 이 일을 생각을 해라. 오늘 내가 내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 이상을, 그 비전을 깨달으라. 그 묵시를 깨달으라. 생각을 하고 깨달으라. 너는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를 바란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에게 전달한 계시가 무엇일까? 그것이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이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쭉 계속 설명입니다. 그 9장 24절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에 맞추어서 응답으로 주신 계시가 70주라고 하는 71회라고 하는 역사적 구속 계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70주간에 대한 계시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70주간에 대한 계시 내막이 무엇인가? 성경이 언급한 데까지만 가고 다른 데는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깨달을 수 있다. 첫째, 이 70주간을 정했다. 내가 너에게 70주간을 알려주러 왔다. 여기에 첫째 해석은 이 70주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시간이다. 우리 본문이 말하기를 24절 중에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기한을 정했다. 이 내막을 설명하는 다음 26절 하반절에도 작정되었느니라. 27절에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고담 정하겠고, 요 한 일해 70주간 안에 또 한 일해가 나옵니다. 그걸 언약을 굳게 정했다. 또 이미 고담 말 또 보니까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정해놓은 끝날까지 하는 말들을 볼 때 이 정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은 가브리엘을 통해 다니엘에게 전달된 70주에 대한 이 어간, 시간에 대한 표시, 이 텀, 70주간에 대한 이 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속에서 정해놓은 시간이다. 우리 다 이 세상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세운테는 몇십 년, 여러분은 몇십 년, 한 500년, 누구 500년 받은 사람 있나?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다 정해놨어요. 그 시간 안에만 우리 살다가 갑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70주를 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정한 주권적인 작정된 어간이다. 이 말은, 정했다는 이 말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속사, 역사 중의 역사인 구속사는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시간 동안에, 이 세상 역사 시간 동안에 필연적으로, 목적적으로, 계획적으로 딱 정해놓은 그런 이 세상 역사는 우연이 아니고 계획적이고 목적적이고 필연적이다. 절대로 세상 역사도 그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구속사도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신적인 산물이다 하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 70주를 정해놨다. 이 말은 이 세상 속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무제한이 아니고 70주를 정해놨다. 이 말은 유한적이다. 리미트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도가 무제한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무제한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운동이 무제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교회는 끝이 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요는 실제로 한 주간 안에 속하는 게 있는데 42달, 14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사흘 반 동안,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1460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이게 다, 이와 다니엘에서 나오는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또 분의 옷이다.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숫자를 가지고 암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가, 우리 선교가 무제한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 택자 구원이 완성이 되면, 그 주님이 정한 날이 오면 완성이 되고 끝난다, 이겁니다. 세상 역사나 세상 역사 속에 진행되는 구속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유한적이다. 그 진리 옳시다. 실제로 여기 70일에 정했다는 주권적인 작정은 구속사의 계획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완전하고 부동적이고 불변적이다. 하나님이 70주를 정해놨는데 우리가 전도를 늦게 해가지고 깨봤다가 그래 연기를 해가지고 71주 한다. 빨리 전도해라. 연기를 한다든지 내가 70주를 정해놨지만은
사람들의 악이 너무 극하고, 아랍인들이 너무 미국을 괴롭히니까 내가 70주를 좀 앞당겨가지고 68주를 하겠다. 그래 안 한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70주 텀은 너무나도 완전한 계획이고 작전이고 또 거룩하고 움직일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는 그런 확고부동한 70주 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또 하나님 스스로 변동시키거나 사람이 그 날짜를 연기하거나 변경치 못하는 불가항적인 텀입니다. 텀, 어간입니다. 우상성과 야수성으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정적인 71회라는 시간의 한계 안에서 진행되고 성취되고 끝날 것이다. 이것이 71회를 하나님 주권적으로 정했다는 내막이 됩니다. 큰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받은 71회 70주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가 뭐냐? 24절에 71회라는 말은 실제로 그대로 번역하면 일곱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는 일곱에 대한 복수니까 일곱들 샤바임입니다. 77 샤바임. 그러면 이것은 그럼 역사적으로 일곱의 복수니까 그럼 77이 49, 490년이라는 수학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 490년 가지고 또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가지고 해석을 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미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70의 일곱의 복수, 일곱들 가지고 490년이라고 수학적으로 못을 받고 490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진다. 여기에 71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표현은 일곱들이라는 그 글자 그대로 이거는 큰 하나님만 알고 있는 상징을 나타내는 숫자다. 상징적인 의미다. 그런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날짜고 어간이고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끝이 있는 게이고 그 안에 하나님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꼭 490년 여자 그대로 절대로 아니다. 그래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에 나타난 7이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 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선민을 나타내는 상징적이고 완전한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1에 하는 이거는 새로 번역하면 일곱들 70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래야 말 것이냐? 성경 보면 또 이 해석이 나온다고요. 성경이 이래놓고 또 설명을 한다고요. 그 수학적으로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14만 4천 명 하지요. 요한계시록의 7장 4절에 14만 4천 명. 이스라엘 10의 지파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 나오죠.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이 말 자꾸 합니다. 교인들이 이걸 머리 딱 박아놔야 된다고요. 그 7장 4절은 7장 9절에 계시록 7장 9절에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로부터 이루실 수 없는 큰 물이 14만 4천이는 역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죠.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죠.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건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14만 4천. 안식교인들은 말하기를 이건 우리가 구원받을 숫자다. 그래 해석한다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은 우리다. 이런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믿고 다 천당 가지만 여기 14만 4천 명은 순교자다. 특수. 예수 믿고도 특별히 순교 많이 한 사람이다. 그거 들어가고. 그걸 해석하면 우리 예배당 지다가 연보 많이 한 사람도 여기 들어가야 한다. 14만 4천이. 아니다. 14만 4천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상징적인 숫자를 말을 할 때 계시록 7장 9절에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로부터 이루실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해석을 했고 이것이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나옵니다. 14만 4천이. 이것이 또 말합니다. 로마에서 11장 12절에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 로마에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거 합치가지고 로마에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그것이 14만 4천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숫자를 말할 때는 상징적인 것이지 역자적이 아니라 이거죠. 그럼 여기도 일곱들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합니다. 이 어간은 하나님이 정한 어간이다. 그건 확실하고 이 어간은 유한적이다. 이건 확실하고 이 어간에 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어간이다. 이거는 확실하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가브리엘이 말한 구속사적 상징의 수인
이 7덜 하는 이거 70주입니다. 70주를 세 가지로 이 70주를 세 나눠 나눴습니다. 도표 나옵니까? 옳지, 나옵니다. 이 70주를 지금 3분하고 있다. 오늘 밤에 이것만 다 외우면 좋지만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가면 돼. 이것을 3분하고 있다. 9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쌓아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이 말은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주고 너희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짓고 성전을 지어놨고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7주 예루살렘 중건이 완성되기까지를 7주로 계산했습니다. 성경에, 내 말은 성경으로. 그 다음에 또 9장 20절이니까 예루살렘 성이 돌아가서 중건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기까지 62주.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 이후부터 1주, 한 주, 마지막 한 주. 그래서 저기 7주, 저거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 공사가 완성되고 난 다음부터 62주. 그 62주는 우리 왜 62주가 가능하니까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기까지 62주다. 성경에. 내 말 아니고 성경에. 이런 말들은 절대로 서원태 개인 말로 하면 안 돼요. 62주.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날 때부터 한 주간이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70주다.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이런 구속사의 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텀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7주간과 62주간은 합치면 69주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처음 7주 7일에는 고레스 왕 해방령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가 7주다. 만약에 그래 갖다 시간적으로 역자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7주 동안에 그래 다 합니까? 어림도 없지요? 상징적인 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는 우리 역사상에 고레스 원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지도자 여호수아, 스룹바벨 등이 1차, 2차, 3차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완성할 때까지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25절 보니까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성을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고난 안 당하고 일이 잘 되어질 텐데 왜 하나님이 중건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느냐.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그죠? 애국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 일사천리로 잘 갈 얘기지. 왜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아말렉이 일나서 야단이고 백성들이 불평을 해가지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광야에 그런 시험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당한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예수 때문에 예수 믿으면 뭐 복을 받고 만사형 도야 되는데 왜 환난을 당합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천당이 아니고 우리는 천당에 질이 맞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 사니까 질이 안 맞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질이 안 맞은 것은 아니다고 하니까 그만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막 그 시간에 주여 믿습니다. 그 시간에 뭐 천당 가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상급이 없어. 전도해야 돼. 일해야 돼. 집 사고, 권사하고, 장로하고, 연보 좀 하고, 성교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핍박 좀 당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주의 일 좀 하고 하라고. 그래, 이제 고난 속에 남겨두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뭐 횡재가 터져가지고 고생도 안 하고 만사형도 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내 같은 사람은 이거는 뭐, 완전히 야전사령관입니다. 저는. 야전사령 하면 군인들 다 알죠? 안 믿는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완전 저는 야전사령관입니다. 이 여자들 야전사령관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렇게 이 7주간에 가서 지어서 완성되기까지 7주간인데 이 7주인데 이건 상징인 숫자입니다.
많은 고통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것이 완성된다. 성경에 그려놨어요. 그 다음 62주는 70주 중에 후반에 속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기까지 62주가 지낸다. 그랬다. 그럼 기름 부은 자, 25절에 기름 부은 자는 누굽니까? 왕이라 해서 왕. 기름 부은 자를 갖다가 왕이 오시기까지, 왕이 탄생하기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구약의 기름 부은 자를 또 왕이라고 지목한 것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62주간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기름 부은 자, 왕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62주를 지낸다. 그런 계산이 확실하다겠죠. 그 계산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지나가 버렸지? 그 도표는 지나갔다고요. 마지막에 한 주간이 있습니다.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국제에 정하겠고 됐습니다. 보니까 앞에 벌써 7주가 지나고 62주가 지나고 한 일에 7일,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가 있다. 이 마지막 한 주는 뭐요? 기름 부은 자가 출생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신약시대의 복음의 텀을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의 텀을 한 주간으로 계산했던 겁니다. 짧다 이겁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의 긴 시간에 비해서 신약은 짧다 이겁니다. 한 주간.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은 또 한 주간은 기름 부은 자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그런 말 안 해놨습니다. 종말로 말했는데 계시록에서 또 나옵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 신약 시대, 복음 시대, 은혜 시대, 구원의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26일에 보니까 이 마지막 한 주간은 60일의 이후에 시작된다. 60일회가 끝난 다음에서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날 때부터 시작되는 어간입니다. 둘째로 기름 부은 자가 요 어간에 끊어진다.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가 끊어진다. 26절에 그렇습니다. 이 기름 부은 자가 왔다가 끊어지는 것은 한 주간 안에 벌어지는 사건인데 신약 시작과 함께 시작되는 것인데 여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기름 부은 자가 오셨다가 세상에 사시다가 우리 대속을 위해서 끊어진다.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다. 이사야 53장에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다.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끊어진다. 죽는다.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다.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60일의 이후에 기름 부은 자 받은 자가 끊어질 것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요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기름 부은 자가 한 주간 안에 기름 부은 자가 출생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 이후에 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한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소와 성전을 회파할 것이다. 파괴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렇게 한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성전을 파괴한 그 왕은 홍수의 음몰들 같이 망한다. 저주를 받을 뻔할 것이다. 이러한 성경 예언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기에 60일의 이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한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회파하는 그 한 왕이 누구냐? 이것은 예수님 돌아가신 70년 이후에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함락시킨 로마의 장군 디도,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디도의 예루살렘 침략을 가리킵니다. 칼빈 선생이나 아주 권 있는 세계 구약학자 에드워드 영 같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아주 역자적으로 못을 박아서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이 로마의 군대 디도 장군이 1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동안에 또 다른 부대를 갈릴리에 보내고 지방에 보내가지고 갈릴리와 여러 유다 지방을 로마 군대가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예루살렘 성은 가다 놓고 죽입니다. 1년 동안에 포위해가지고 성 안과 밖에 그 가난한 성이 물건이 들어가고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로마 군대들이 갈릴리와 지방까지 지방을 먼저 다 절단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로 해놓고 숨을 막히 죽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죽일 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사람 출입을 통제하고 그동안에 석 달이 걸려가지고 디도 장군이 토성을 쌌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다가 성을 또 쌌다고요. 성을 쌌다고요. 싸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들이 땅문을 장악하고 안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안 열어주니까 지금 안에 사람도 죽고 출입을 못하니까 물건을 유통문에 죽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기아 상태에 빠져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거기다가 그동안에 로마의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만한 성을 바깥에 토성을 싸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높이를 같이 하고 거기에 나무를 걸치가지고 작전을 개시해서 그동안에 로마의 군인들은 유다의 군인들은 위에서 방해를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창을 잡았는데 사람이 창을 잡았는지 창이 사람을 붙잡았는지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할 때 로마 군인하고 싸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아예 성을 막아놓고 배를 굶겨가지고 아예 기아 상태에 빠뜨려 놓고 토성을 쏴서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창을 쥐고 서 있자마자 그냥 건드리면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이 지구촌의 역사가 시작된 일로 예루살렘 성이 망했던 그 처절한 장면은 다시 없었다고 합니다. 유력한 초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런 그분의 기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느 장면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을 그때 로마의 군대들은 유대인의 격렬한 항전에 분노하여 유대인을 아끼지 아니했다. 유대인 중에는 자살이 속출했다. 벌써 갈릴리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수천 명이 갈릴리에 피살이 되고 3만이 넘는 사람이 종으로 끌려갔다. 요세푸스의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질서는 극도로 문란했고 유대인 중에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싸우자고 하는 항전파하고 항복하자고 하는 항복파 간에 여러분 내란이 일어났다. 대제사장직은 아주 수치스럽게 무너졌고 항전파는 암살대를 조직하여 항복파를 죽였다. 성전 바깥들에는 피가 넘쳐 흘렀고 하루에 8,500구의 시체가 거기 있었다. 성전뜰에. 이렇게 내란으로 인하여 죽은 12,000구의 시체는 매장되지도 않은 채 버려둠이 되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있을 동안 110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 명이 종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성전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파괴되었다. 기근을 당한 유대인들은 밤중에 식량을 구하러 나가다가 몰래 나가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루에 500명씩 그렇게 죽어갔다. 너무 많은 사람의 시체를 처리할 길이 없어서 골짜기의 시체를 집단적으로 굴려내려버렸다. 라고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의 종말을 기록했습니다. 비참함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더 비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볼 때 두 가지를 제가 말로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울었다 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보시고 다크루오 했습니다. 클라이오를 했습니다. 흐느끼 울었습니다. 다크루오는 그냥 우는 기고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눈물 우셨다, 예루살렘 보고 우셨다는 그거는 클라이오입니다. 흐느끼면서 비명을 내면서 슬픔의 정을 억제를 못해서 이것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면서 주님이 이렇게 울었다 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도로 위에 남지 않고 원수가 와서 토성을 쌓고 너희를 무너뜨릴 때 거기에 예루살렘 성의 성민이 다 떼죽음을 당할 자기가 돌아가신 이후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비절참절한 예루살렘의 종말을 주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주님이 클라이오 흐느끼면서 울었다.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또 하나는 생각하기를 제가 예수님은 그 장면을 내다보고 울었다 이거죠. 원수가 토성을 쌓고 돌에나 돌에 남기지 않냐고 다 죽인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재판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 죽여주세요. 빌라도가 예수 안 죽이려고 여러 가지 예를 썼지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달라입니다. 예수 죽이달라입니다. 당신은 예수 안 죽이면 가이사 충신이 아니라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치기를 만약에 예수 죽인 일에 대해서 그게 죄가 되면, 예수를 죽인 일에 대해서 죄가 되면 유대인들이 할 말이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그 죄는 죄값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예수 죽인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다. 강 큰 남자들이다. 찔긴 남자들이다. 그랬다고요. 빌라도 총독이 어이가 없었어. 그래? 그럼 나는 막 책임 안 진다. 손을 쓰겠다고. 저기 보는데 유대인 보는 나는 저도 책임 안 진다.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라. 성경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갔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맡으며 저희가 예수를 끌고 군병들에게 넘겼다. 와!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를 끌어다가 군병들에게 넘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죽인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담당하고 또 우리 자손들이 있다면 지만 담당하지 왜 자식까지 넘깁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말을 조심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입을 조심하세요. 작은 말이나 큰 말이나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예루살렘이 망했지요. 그때부터 1948년까지 주 70년부터 1948년까지 약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로 유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다 뿔뿔이 흩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남아있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약 1250만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주로 미국, 뉴욕을 중심해서 러시아와 구라파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1250만이 그래도 악착같이요. 2000년 동안에 그 씨가 멸종이 안 되고 1250만이 남았다고. 그 중에 4,500만 명이 시오니즘 운동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쪼개가니까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성당을 짓고 자기 오마를 짓고 오마 성당을 짓고 자기들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재단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기들이 200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주인이 됐다 이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해외 같은 유대인들이 10명씩 20명씩 500명씩 300명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영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도와주고 구라파가 도와주는 바람에 나라를 지켰다고 팔레스타인을 쫓아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 이거 어디 갔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쫓아내느냐? 이래 된 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입니다. 유구한 싸움이에요. 전통과 역사가 있는 싸움이에요. 오늘 방송에 보세요. 라덴이라고 하는 놈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종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 미국의 백악관이 완악한 뒤집혀졌습니다. 내가 설교했지요? 라덴 말이 맞은 말입니다. 알고 보면. 지금 유엔에 있는 저 중동에 있는 나라 아랍인들 유엔에 있는 나라 대표들은 모하메드에 대한 이단자들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라덴이 하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니까 너희는 유엔에서 왜 말 못하고 미국하고 전쟁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너희들은 모하메드에 대한 이단자들이라고 라덴이 한 방 나왔다고. 미국이 지금 자꾸 잠재우는 게 종교전쟁 아니다. 문명 충돌이 아니다. 이거는 종교전쟁 아니고 이거는 테러만 우리가 분쇄하는 게다. 실제로 테러만 분쇄하는 거예요. 시작은 이래 됐는데 라덴은 자꾸 종교로가 불러지르는 거예요. 자꾸 종교로가 불러지른다고 지금. 그래야 이슬람권이 일어나니까 자꾸
그렇게 고무도 당당하게 텔레비 앞에서 연설로 하기에 내가 주여 저놈이 빨리 잡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쳐다보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놈이 잡혀야 됩니다. 잠깐 그러니 예루살렘이 예수 죽인 죄를 그렇게 벌려받았다 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유대인을 안 버리죠. 하나님이 이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을 충만한 수가 남아있거든요. 앞으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스라엘 많이 돌아옵니다. 지금 정확하게 돌아온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반 이상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1200만 가운데 한 반 이상이 돌아오지 않았나 잘 모릅니다만은 돌아왔다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지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전부 지원하고 러시아나 영국이나 미국의 모든 국회나 행정요직에 전부 다 유대계 미국인이 로비스트입니다. 로비스트. 절대로 손 못 댑니다. 뉴욕에 있는 그 주이스 마을에는 뉴욕에는 외국어 필수 외국어 가운데 필수 외국어가 히브리어입니다. 뉴욕의 고등학교에 필수 외국어를 해야 되는데 필수 외국어가 히브리어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유대인들이 뉴욕에 끼치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유대인들이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짐작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문제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놀라는 것은 아랍인들 전 12억 5천 13억 가운데 한 700만 명 다 합쳐서 1200만 유대인들이 12억을 상대해서 싸우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래도 그 혈통으로부터 예수가 왔다고요. 우리 그 보통만 안 됩니다. 오늘 또 조금 요새는 시대가 시대만큼 자꾸 목사님 이 말 나면 자꾸 이리 흘러서 곤란한데 다니엘서를 공부하다가 왜 또 이리 갑니까? 그래 망했다입니다. 그럼 여기 한 왕이 나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한다. 이것은 예수님 돌아가신 70년 이후에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식민지로 만들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성경입니다. 그럼 이것이 보세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부터 약 550년 이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부터 약 550년 이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다. 이 550년 안에 바벨론이 왔다가 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왔다가 가고, 그 다음에 헬라가 왔다가 가고, 로마가 등장하는, 천리 같은 짐승이 등장하는 시대까지 다니엘이 4대 제국을 관통하고 있었다. 멋진 말. 자, 그러면 요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은 60일의 이후에 되는 주간이고, 요 한 주간은 기름 부은 자가 왔다가 끊어지는 어간이고, 요 한 주간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어간이고, 넷째로, 요 한 주간은 은혜 언약이 발효되는 시간입니다. 은혜 언약이. 27절 또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됐습니다. 이 말은 중대합니다. 요 한 일해 동안에, 한 일해가, 한 주간이 이거는 신약 시대입니다. 이 한 주간은 언약을 굳게 지키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지킨다는 말은 예수 믿기로 작정된 너희들에게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하는 구속 언약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 언약을 실시하겠다는 뜻. 구속 언약의 효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은혜 언약이 굳게 진행이 된다. 은혜 언약이 굳게 진행이 된다. 요 한 주간 동안은 은혜 언약이 발효되는 어간이다. 구원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시간이다. 다섯째로, 요 어간의 복음의 대적자는 요 어간이, 요 은혜 시대가 지나는 끝날에는 27절 하반절에 복음의 대적자, 은혜 언약에서 제외된 자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은혜 언약의 효력과 함께 거짓 운동, 적 그리스도 운동이 맹렬하여 세상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황폐하게 되는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아랍인들입니다. 이스마엘 자손입니다. 똑똑히 알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천주교입니다. 로마 천주교와 이 아랍인들이 사실상 마지막에 교회를 괴롭히는 아주 엄청난 세력이고, 거기에 힌두이즘, 불교, 온갖 우상 종교가 다 달라붙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과 이 아랍 힌두이즘, 이슬람교가 주축이 돼가지고 교회를 도전하는 엄청난 적그리스도 정체가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겠다. 27절 하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우리 오늘 본문에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주간, 그럼 이제 넷째로, 큰 넷째로 요 71회 요 한 주간 동안에 요 되어질 특수한 6대 사건이 있는데, 다시 내가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71회 계시의 특색입니다. 24절의 특색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날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의관이다. 작정된 구속 계획의 의관이다. 그렇게 하고, 그 중에도 마지막 한 주간은 우리 신약 시대의 복음 전파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확실하고, 이 의관에, 요 한 주간 의관에, 사실상 잘 따지면 70주의 의관이지만은, 이 의관에 6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거는 6대 사건은 은총, 6대 복음 은총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6가지가. 24절에 소극적으로 3가지고 적극적으로 3가지입니다. 소극적인 3가지 하나가 뭐요? 허물이 마친다. 여기 허물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가 끝난다. 저는 18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18살 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는 나에게는 끝이 났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언약에 동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가 끝나는 시대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화목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가 좋겠습니다. 둘째는 죄가 마치는 때다. 여기 죄가 마쳤다, 끝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청소했다. 입니다. 이거 은총입니다. 요 한 주간 동안에 나타나는 언약 은총에 우리 죄를 주님이 청소해야 한다. 셋째로, 죄악이 숨겨진다. 우리 여기 번역이 영속된다. 죄가 영속된다 말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죄가 영원히 덮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 죄를 청소해가지고 어느 구석에 놔두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죄를 내게 걷어가지고 저 구석에 놔뒀다가 또 급하면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하나님이 영원히 덮어버린다. 뭐가 덮어버립니까? 뭐가 덮어버리겠어요? 가만덩이가 덮어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덮어버립니다. 주님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안 일으키면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 덮어놓고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죄 덮어주러 왔는데, 천당 갈 때 절대로 죄 없이 갑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받고도 안 받은 건 전야다이라고요. 그러면 적극적 사건은 3가지인데, 이거는 구속 해방입니다. 넷째인데, 영원히 의가 드러난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다섯째는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이상과 예언이 성취한 예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시대. 지금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섯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이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영원한 황제로 등극을 하는 새하늘 새 땅의 새 임금의 도래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71의 의관은 하나님의 구속운동이 진행되고 성취되는 의관입니다. 바빌론에서의 해방과 함께 신약시대에 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24절은 한마디로 다 합치면 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광복, 죄악에서의 해방이 이루어진다. 여기 70주 어간에 벌어질 복음사역이죠. 구원의 광복을 가리.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25절. 우리 성경 단위만 다 나온다고.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흥하라는 영이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라.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은 자가 뭐겠어요? 일어나고 또 26절에 보니까 기름 부은 자가 뭐겠습니까? 끊어져 없어진다.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고 끊어져 없어진다. 25절에는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일어난다. 24절은 신약적 복음시대에 일어날 예수 속죄 사역을 통틀어서 말을 했고, 그 속죄 사역 구원의 광복을 위해서 기름 부은 자가 온다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26절 또 봅시다. 시작. 61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요? 그는 일어난다 했어요? 끊어진다 했어요? 예. 25절은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난다,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은 그 광복을 위해서, 24절에 죄악에서의 구속의 광복을 위해서 25절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구속의 광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가리킵니다. 갈보리를 가리킵니다. 25절은 베들레헴을 가리키고 26절은 갈보리를 가리킵니다. 끊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이겁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예, 언약을 굳게 정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광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사죄의 효력, 구속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 전부 다니엘서의 초점은 메시아가 온다.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 바벨론 역사를 거치고 페르시아 역사를 거치고 헬라 역사를 거치고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어간에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다.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결과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들은 이 역사 속에서 죄사함 받은 운동이, 죄사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죄사함 받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그로부터 약 540년 후에 이루어질 메시아 시대를 예언했다. 그러니 BC 또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다. 세계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다. BC. 우리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주전 역사를 BC,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지.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붙었습니다. 예수 오시기 전의 역사다. 그 다음에 AD, 안노 도미네. 안노라 말은 라틴의 후란 말이요. 도미네, 주란 말이죠. 주님 나신 후.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님 나시기 전, 예수님 나시긴 후 다 합쳐서 그리스도의 역사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 인류 역사 전체는 그리스도의 역사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세속 역사, 이 타락한 인류 역사를 무대로 전개가 된다. 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손들이 타락한 인류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류 역사의 현장에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구속사역을 일으켰다. 그 위대한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이 지상에 지금은 교회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또 하는 말, 유명한 말인데 나는 유명 안 해도 내 말은 유명하다고 믿어야 돼요.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역사 속에 알맹이다. 교회는 역사의 알맹이다. 좀 더 이제 고상한 말로 교회는 역사의 구심력이다. 교회가 없는, 따라서 교회가 없는 세상 역사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가을 타작마당에 곡식 다 타작하고 나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들판에 아무도 안 나간다. 왜? 곡식 다 그다 와서 들판에 갈 필요가 없지. 뭐하러 가요? 쓸쓸한 빈들판에 뭐하러 가겠어요? 그들 곡식 보러 간 게지. 예? 곡식 참고다 그들한테 들판에 뭐하러 가? 곡식 다 빈들판에 자고 나가면 니 어디 가면 들어간다. 뭐하러 가노? 들어가본다. 니 또 들어간다. 미쳤나? 미쳤나 안 가겠어요? 들어가면. 저 걸쳤나 안 가겠어요? 곡식 때문에 교회가 들어나가는 거예요. 택자 구원이 완성이 되면 주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곳간으로 옮기면 이 세상 뭐 때문에 남겨두겠어요? 한나라당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그냥 안 나는 거 두겠다. 자기 볼일 끝나면 뭐, 그럼 가는 게, 자기 자식대로 가는 게지 뭐. 무슨 소용이었어요? 우리 석기신 목사가 있는데, 내가 이 말 한 번씩 하지. 제 아들 만나러 제가 영국에 한 서너 번 갔는데, 제 아들 때문에 내가 머리가 빨리 새었어요. 그래도 뭐, 제 아들은 모릅니다. 말 필요도 없고, 아들 때문에 내가 영국을 가는데, 히드로 공항. 영국 히드로 공항이 엄청 어마어마하더만요. 나 잊을 수가 없어요. 와, 깔깔막이 때처럼 나온다. 난 한국만 사람이 많은 줄 알았더니 영국에도 엄청나더만.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거기 서서, 내가 또 얼마나 촌놈이니까. 내가 비행기 내려가지고,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소문난 사람을 내가 찾습니까? 내가 찾는 사람은 내 아들, 그 이름 석기신. 그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도 안 찾고, 오직 석기신. 어느 시간에 그 사람 농간에 눈이 마주쳤다고요. 그럼 나는 그 사람 손잡고 가는 게지, 다른 사람이 가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 없다고요. 왜?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에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데려가면 끝나지. 아이고, 저거, 아깝다. 이게 예배당을 짓는데 그래도 아깝네. 저거 가져갈까? 남산에 종탑 저거, 아깝네. 남산에 저 탑 저거 가져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뭐, 이 천당에 멋이 없어서 가져가겠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기록하는 역사와 그 역사의 시간은 71회라고 하는 이 텀에, 이 71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분명히 23절이 말하기를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깨달아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생각하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러 왔다. 너는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달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간증한 우리 아줌마 집사 보세요. 준자가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고 저렇게 뚱뚱한 아줌마 입에서 저렇게 기가 막힌 로마에서 11장 36절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면 서울대학교 총장한테 물어봐라. 모른다. 순덕이만 가지는 특권이랄까요. 내가 하졌다가 참 대단하다. 네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도 그걸 알겠나? 순덕씨는 하버드 대학이 아닙니다. 예수 대학을 졸업해 놓으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도록 그에게 있을지로다. 멋쟁이 아줌마입니다. 그 이름 순덕이.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한번 일어나서 찬송하고 오늘 밤에 이름 공부했습니다. 539장 찬송.